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굉장히 오해가 많죠.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 뭐 이런 오해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을 못 보는 분이 코끼리를 만졌을 때 다리를 만져본 사람들은 코끼리를 기둥처럼 생겼다라고 얘기하겠죠. 배를 만져본 사람들은 코끼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무슨 소리냐, 벽처럼 생겼다. 또 꼬리를 만져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 다 틀렸다. 코끼리는 호수처럼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게 다 코끼리의 한 부분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부분적으로만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저희들이 그동안 잘 듣지 못했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모습이 있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싶을 정도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같이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49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이것은 굉장히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주 논란이 많은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문을 던져주셨어요. 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사람들은요,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세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로 이 불이 성령의 불이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주시려고? 성령을 주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요, 사실은 이 불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상당히 많은 수의 성경 해석가들이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정반대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해도 성경 해석이 좀 애매해요. 그래서 사실 이 한 구절 가지고 제가 지난주, 그전주까지 한 2주간 계속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조심스럽게 이 불이 물론 심판적인 의미도 있지만 분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라고요? 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싸움과 다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무엇을 가져다 주시러 오셨다고요? 분쟁.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뭘 주러 오신 분이세요? 원래는 화평을 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그래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임하면 거기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뭘 던져주러 오셨다고요? 분쟁을 던져주러 오셨다? 이거 말이 안 돼. 아니, 목사님 그거 해석 잘못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시면요, 51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요? 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뭐하러 오셨다?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아마 이런 설교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평화의 왕 되신 주님, 평강의 왕이요 자비의 하나님, 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근데 분쟁의 왕이요 다툼의 왕 예수, 이런 거 찬양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저희들에게 애매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내가 세상에 분쟁을 주러 왔다?
내가 세상에 다툼을 주러 왔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분쟁을 이 세상에 던져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다음 구절을 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분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우리 5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시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자,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이 지금 성경의 문맥을 쭉 살펴보면 무엇인 것을 의미할 수 있죠? 바로 분쟁을 던져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52절과 3절에 나오는 가정은요, 아마도 5명 정도의 식구들이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그 다음에 엄마, 그리고 결혼한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딸. 근데 이 사람들이 2대3으로 3대2로 서로 싸우고, 아버지와 아들이, 아들과 아버지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시다가요, 교인들을 데리고, 남자 교인들을 데리고, 하도 한국에는 남자 교인들이 바쁘니까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어쨌든 주일 아침에 모일 수 있다 그러니까 주일 아침에 뭐 7시인가에 모아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자들이 뭐 전혀 변화가 안 되길래 나중에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랬더니 이 남자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딱 보더니 우리가 믿던 예수님이 아닌데 그렇죠, 우리 그럼 제자 훈련 그만둡시다 해가지고 문 닫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평화의 왕, 사랑의 왕, 또 평강의 왕, 또 우리를 화평케 하시는 분, 심지어 산상수훈에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끊어졌던 관계를 화평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끊어졌던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화평케 만드신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특별히 복음에는요, 우리가 말하는 화평케 하는 능력도 있지만 사실은 그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다 보면은요, 그 복음이 있는 곳에 무엇을 만들어내느냐면 소용돌이와 파도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곳에는 그렇게 화평케 하는 역사들도 일어나지만 또 어떤 곳에서는 그 복음 때문에 뭐가 일어나요?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반동이 일어나죠.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그 복음을 반대하는 곳에 증거될 때 그 말씀에 양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보가 없는 거예요. 양보가 없다 보니까 그 복음은 계속해서 뚫고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들과 융합할 수 없는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현상을 주님이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이 세상을 뒤집는, 우리의 삶을 파헤치는, 그리고 우리의 삶과 세상에 충돌하게 하는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4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니.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세상에 어정쩡하게 스며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들어갔을 때 그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보니까 완전히 변화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어떤 능력이 있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을 아주 날카롭게 세운 그 검보다도 예리해서 뭘 찔러 쪼개요? 혼과 영과, 이것은 우리 인간의 구성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그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다 찔러서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것들을 가만히 놔둔다 안 놔둔다? 안 놔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헤집고 변화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교훈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부드럽고 평화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강력한 무기와 같아요. 마치 핵폭탄이 하나 떨어지면 나라를 그냥 다 초토화시켜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들에게 반대하는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까지, 저 먼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길에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거기에서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놀라운, 여러분 이게 뭐 교육 한 몇 시간 받는다고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 뭐냐?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사람의 삶에 스며들 때 거기에는 헤집고 파헤치고 변화시키고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교인들이 좀 변화돼야 될 텐데, 뭐 저도 늘 그런 도전을 하고 있지만, 교인들이 좀 변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이를 기쁘시게 하는 삶들을 살아야 될 텐데, 늘 그 고민을 제가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인들 변화시키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저는 이해는 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제가 애들 키우는데 우리 애들 변화시키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포기하고 삽니다. 우리 교인들을 변화시키는 거라든가 애들을 변화시키는 거라든가. 근데 포기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선포될 때, 떨어질 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론 그는 좀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복음이 그의 삶에 떨어질 때 변해라 누가 안 했어도 그 삶 가운데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그 심령 안에 떨어질 때 그 심령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여, 그 복음이 역사하여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삶도 돌아볼 때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 주변에 믿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교회를 또 제가 열심히 다녔지만 뭐 믿음이 있어서 다닌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 만나러 다니고 뭐 선배가 좋고 친구가 좋아서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녔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3학년 어느 날 주님의 복음이 제 말씀 안에, 물론 이제 제가 계속해서 들었던 그 말씀이 또 내 안에서 역사했지만 갑자기 저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누가 뭐 저를 목사하라고 시켰습니까? 사실은 저는 지금 목사 안 했었으면 오히려 세상적으로 더 잘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제 인생을 걸고 이렇게 목사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뭐 좀 있으면 50이 돼가요. 근데 기억열, 네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변화는 언제였냐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 아내인 김은정, 이 예쁜 아내를 만난 거. 제 집사람들이 섭섭해하지만 아닙니다. 네. 우리 아들내미 딸내미에서 셋을 낳았지만 이 아이들이 낳았을 때 큰 기쁨을 줬지만 그 아이들도 그렇게 제 인생에 큰 충격은 아니었어요. 제일 큰 제 인생의 충격은 모르겠어요. 제가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제가 만난 사건이에요.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목사님 하얀 옷을 입고 뭐 긴 머리 풀어헤치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거 본 적도 없어요. 그럼 뭐 귓속으로 무슨 음성이 그런 것도 없어요. 저도 잘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회심시키고 변화시켜가지고요, 지금까지 그 변화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근거로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뭐 제가 여러분 뭐 괜찮은 사람 같습니까? 전혀 전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현찮은 사람이라서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니까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고 아주 나쁜 죄를 끊게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담배 끊은 간증도 하시고 막 그러셨는데, 아주 나쁜 죄를 제가 그동안은 밥 먹듯이 짓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는 이제 그걸 다 끊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러분,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도 옛날엔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또 그게 죄인지를 알아도 끊을 수 없으니까 계속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를 휘집어서 뒤집는,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교회 목사님 20년 다녔는데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런 분 계시죠? 목사님, 저는 교회 5년을 다녔는데요,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이 시원찮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거절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고 성경 읽기표까지 갖다 주고 해도 그냥 구석에 집어던지고, 교회 올 때마다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또 여보 내 성경책 어딨어 맨날 찾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웃으시는 분들이 좀 찔리시죠? 1년 가야 성경 한 글자 안 쳐다보고 교회에서 하는 거 이거나 몇 구절 쳐다보고. 여러분, 죄송한데요, 그래가지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로 가득 차 있는 마음. 거기에는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떨어져도 열매가 맺어져요? 안 맺어져요?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마음밭이 어떻게 되는 사람? 옥토밭이 되어 있는 사람. 옥토밭은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것을 목사의 설교라고 정의하고 싶진 않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받아들여시고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맨날 그래요.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이 변하는데.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 변해 안 변해요? 막 하고 막 멀쩡하던 사람이 가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다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귀신이 들어가도 사람이 변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도 왜 우리에게 변화가 안 일어나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핵폭탄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밭에 떨어지면요,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떨어지잖아요. 복음이 우리의 가정에 떨어지면 문제 많던 가정, 정말 죽고 싶고 찢어지고 싶고 완전히 폭발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이 피폐해졌고 죄악이 온 세상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자주 읽으십시오. 여러분, 지금은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요, 사실은 누구나가 다 맘만 먹으면 공짜로 성경을 다 얻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스마트폰 있잖아요. 거기에 공짜로 성경 찬송 소리까지 나와요, 요즘에는. 근데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이요,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성경은 안 읽어요.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왜요? 다른 것들이 다 뺏어버린 거예요. 무슨 SNS라 그래가지고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카카오 인터넷에 해가지고요, 이제 성경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망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면요, 여러분들 노력 안 해도 죄악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품고 가까이 하고 읽고 사랑하고 배우기를 힘쓰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잖아요. 이번에 4개 교회가 작은 교회들이 하는데, 이 보니까는 인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강사는 지금 외부에서 불러와가지고 비행기표 나가죠, 호텔비 나가죠, 또 강사비도 나가죠, 또 밥도 해주죠. 이게 사실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속으로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라도 아이들이 뭘 더 듣게 하자?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자. 여러분, 한 사람만 변화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의미 있는 투자예요. 돈 해봐야, 몇천 불 해봐야 여러분, 그 한 사람 인생의 변화와 큰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투자해서라도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뭘 듣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간에 듣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번에 가는데요, 사실은 저는 제일 포커스가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이제 오늘부터 내일 모레까지 진행되는 수련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연합으로 처음 하는 거라 여러 가지로 좀 엉성한 것도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자들도 많이 수고하시고, 또 애들이 그렇게 많이는 못 가지만 어쨌든 간에 저는 중요한 첫발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이들이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보면요,
조금 더 아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불을 던진다 그랬는데요. 이 불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레미야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리라. 자, 아까 분쟁이라고 그랬죠.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소극적인 의미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불과 같게 하고 이 백성이 뭐와 같아요? 나무와 같이 되게 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고, 아멘, 여러분들이 나무가 되어서 완전히 태워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정쩡하게 태워지지 마시고 그냥 슬쩍 그을리다가 말지 마시고 아예 뿌리채 송두리채 다 태워져서 나의 자아와 고집과 죄악된 모습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모습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태워져야 되느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태워져야 될 것이 교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요? 교만. 여러분,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요, 이 다른 죄는 예수 믿으면 많이 끊어져요. 여러분, 술 드시고 담배 피고 뭐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이런 분들은요, 예수 믿으면 그래도 시간 지나니까 끊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못해도. 뭐 도박하던 분들, 이런 분들도요, 시간이 지나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끊어요. 근데 아주 끝까지 잘 안 태워지는 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요? 교만이요, 교만. 이 교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전도자인 목사들에게도 들어올 수 있고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헌신된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그 죄가 뭐냐면 바로 이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라는 게 여러분 뭡니까? 왜 나를 잘 대접해주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는 너보다도 나이도 많고, 나는 너보다도 직분도 위고, 나는 너보다도 경력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사실은 제가 오늘 예배 시간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그러다가 지워버렸어요. 지워버렸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좀 이슈가 됐던 내용이에요. No Look Pass.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 김무성 자유한국당 대표가 공항에서 일본에 갔다 이제 돌아오는 길에 공항에 이렇게 문이 쫙 열리는데 이렇게 4개 바퀴 달린 가방을 쭉 밀고 오는데, 가방을 보셨어요? 쭉 미는데 얼굴도 안 보고, 그러니까 그 수행원이 와가지고 탁 엎드려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 김무성 씨는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볼 쓰고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걸 갖다 누가 비디오로 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 주 동안 계속 논란이 됐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갑질이다. 이게 무슨, 이게 지금 사람이냐. 근데 그때만 해도 요즘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지지율이 거의 뭐 90% 가까이 올라가요. 그래서 보니까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80몇 %까지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그게 최고였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갱신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연세 드신 분들은 아직도 이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도대체 이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나 봤더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모습이에요? 낮은 모습. 그래서 뭐 자기 위치 안 찾고 아랫사람하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모르겠어요. 계속해서 잘 가면 좋겠는데, 이런 모습에 사람들이 반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싫어하는 건 뭐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들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 왜 나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느냐?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왜 나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느냐?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 30년 다녔고 20년 다녔고 이 교회 기둥인데 왜 나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목사님 왜 나를 제대로 대접해주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 많이 일하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기도하는 사람.
제가 옛날에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러분요. 제가 어렸을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눈을 떠보면 누가 안 계세요? 장로님이 안 계시고, 목사님은 나는 1시간 기도하는데 목사님은 15분 기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 저 진짜 시원찮네. 그런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내 안에 은혜가 있는데도 뭐가 나를 틈타더라? 교만이 나를 사로잡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안에 말 그대로 터줏대감처럼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을 흔들어 가지고 킥아웃, 쫓아내는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시원찮으시네. 우리 교인들은 다 겸손하시니까 뭐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아멘이에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겸손해지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아무도 하기 싫은 뭘 했어요? 발 씻는 거 대야에다 물 떠다가지고 제자들 발 씻었잖아요. 이거 노예들이 하는 일이에요. 제자들이 하기 싫어갖고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야야 잠깐 내가 너네한테 한 가지 가르칠 게 있으니까 자 니네 스탠바이 가만히 서 있어. 그래가지고 잠깐 기다려. 야 그리고 카메라 있는 애는 찍어. 카메라가 그 당시 없어서 참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섬기는 자로 왔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당신을 섬기는 자로 왔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을 섬기는 자로 왔습니다. 섬기는 자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뭐 제가 지금 한 가지만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끊지 못하는 뭐 도박 혹은 뭐 음란한 것들, 또 어떤 사람은 드라마에 완전히 중독돼가지고 드라마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편안한 소파로 누이시며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시도다. 12시간을 봐도 지루하지 않으며. 이런 분들 계시죠? 회개하세요. 예, 주님이 안식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또 죄송한데 운동으로 골프 치는 건 좋지만 골프공이 나의 목자가 되신 분들도 회개해야 돼. 예.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에 이끌려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에 이런 능력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키는 주의 말씀이 세상을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바꾸죠. 여러분,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가정이 맨날 마음에 안 든다고 와이프 취업하던 사람이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맨날 남편 바가지 긁던 사람이 남편 붙잡고 기도해주고, 자식들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네 있다고 그래가지고 좋은 데 가겠어 그러던 사람이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이게 됩니까? 교육받는다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그 살아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불태워가지고 내 가정의 모든 죄악을 불태우시고 내 가정에 있는 모든 모순과 잘못됨을 불태워 주셔서 새롭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피스메이커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슨 평화의 왕은 이제 다음에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finally. 하지만 그 과정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떨어지면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대답이 없어요.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옛날에는 죄악과 더불어 살아도 별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말씀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늘 죄 짓는 모습이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해요? 나를 이제 건들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분쟁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분쟁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커져요. 가정 안에서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야, 네가 언제부터 야, 아슬아슬 때려쳐. 막 무시하고. 남편이 또 안 하던 기도를 하랬더니 아유, 무슨 지금 아이고 며칠이나 가나 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가정에서부터 뭐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자가 맨날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뭐 헌금한다고 그러고 그러나 눈에 안 들죠. 마음이 안 좋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고 또 부모님이 신앙을 이해 못하면 부모님과 갈등이 생기고 자녀들과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커지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국가 안에. 종교적인 갈등이 그거예요. 저는 종교적인 갈등이 합리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할 때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무척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로마 시내에다가 불을 질러놓고 이거 누가 그랬다? 예수 믿는 것들이 그랬다. 그래가지고 로마 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다 잡아가지고 죽이고 불태우고 심지어 사자밥으로 던지고 어떤 경우는 촛농으로 그 사람을 해가지고 옆에다가 촛불까지 키우고 그런 기록까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박해를 했고요. 300년 동안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박해 가운데 살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양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요?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인들을 포용하지 않고는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제부터 로마에서 허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몇십 년 뒤에 데오도시우스라고 하는 황제는 어떻게 됐냐면 로마의 국교는 오늘부터 기독교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피스메이커 평화의 왕이고 평화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분쟁을 만들어내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전통과 잘못된 악습을 깨부시고 새롭게 하는 분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애벌레가 군뱅이 있잖아요. 기어다니는 거. 이게 나비가 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진통을 합니까? 그러나 그 진통이 지나갈 때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평화와 감동과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분쟁과 다툼과 아픔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선진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절대 양보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길이라고 믿고 그 길을 마음을 다하여 달려갔다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갔을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약해졌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괜히 어떤 사람은요 복음도 안 전해. 저 사람 불교인데 내가 괜히 예수 전하면은 저 사람이 나 싫어해.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니고 잘 사는데 뭐 돈도 잘 벌고 뭐 예수 믿을 필요 있어. 괜히 전해가지고 나 관계만 나빠지고. 웃으시는 분들은 좀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저도 솔직히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강해야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욕먹는 것이 성경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세요.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예수 믿다가 욕 한 번 안 먹어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 그럴 거예요?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나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수 한 30년 40년 50년 믿다가 죽었는데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욕 먹어본 적이 없다. 주님이 참 잘 살았다고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요 신천지같이 이상한 종교 믿으면서 또 여호와 증인같이 막 이상하게 이단 그렇게 해가지고 또 자기들은 또 그게 또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전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일본군 순사들이요
이제 우리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제일 골치 아프게 생각했던 목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누굴까요? 주기철. 그리고요, 그때만 해도 장로교단이 하나였어요. 우리 이은재 목사님도 아마 연세가 지금 많이 드셔가지고 그쪽 그때 아마 일제시대 때 계셨었나요? 예, 어렸을 때 네네. 그러니까 저희 장로교단이요 굉장히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본이 자기 일본 왕을 이렇게 이렇게 절하는 그걸 신사참배라고 그러는데 절하게 하는 그거를 우리 한국에다 시켰는데 이게 우리 기독교인에 볼 때는 이게 입장에서 볼 때 뭐예요?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너무 일본의 압박이 강해가지고 장로교 교단에서도 그걸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주기철 목사님 계속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기철 목사님을 면직시켜 버렸어요. 면직이 뭐냐면 너는 더 이상 목사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 교단 노회와 일본 그 정부가 같이 합작을 해가지고 교회를 사직해라, 설교도 하지 마라, 그리고 고문도 막 몇 번 불러다 하고 그랬는데 주 목사님이 계속 가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잡아다 고문해가지고 결국은 주기철 목사를 감옥에서 독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4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데 1945년에 우리나라가 그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독립을 이루었는데 1년 넘기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근데 그분이요 일사각오라고 하는 글을 썼어요. 일사각오. 그분의 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이 주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런 글을 쓴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에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스테반도 청장년의 때에 뜨거운 피를 흘려 주님을 향한 그의 다짐을 지켜 나갔습니다. 이 글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평화의 왕이시고 주님의 말씀은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요, 그와 함께 복음에는 또 다른 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가정의 삶에 이 나라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혼란을 통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들이 이미 그 말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삶을 좀 바꾸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이 깨어진 가정, 내 아픈 가정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민족을 고쳐 주십시오. 훌륭한 지도자가 나라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기대 많이 하지만 그 사람이 나라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 했는데,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분투하는 것을 포기하여 버림으로 너무나 많이 세속화되어 버린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야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분투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며 이 나라와 민족이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